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9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느덧 2025년 2024년도를 시작한 해가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밥 몇 번 먹고 잠 몇 번 자고 났더니 한 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새해 신년 감사 주의 예배를 또한 감사하며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평안. 네, 맞아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우리가 지난 주간 함께 기도한 평안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요. 예수님께서도 2025년도에 우리 일회교회에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후에도요, 맨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그토록 평안을 축복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써 있다고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해가 돼야 되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첫 번째 하신 축복도 평안이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도 평안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편히 주무시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일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어서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참 진짜 복 중에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대면 바로 그냥 그거를 기면증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4초면 잠이 든다 그러나 4분이면 잠이 든다 그러나 그게 누우면 잠을 자는 병이 또 있대요. 기면증인가 하는 게 있대요. 4초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지금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장판 이런 거 아니면 아랫목 요즘 아랫목은 없잖아요. 그런 데서 다시 발도 따시게 그렇게 잠을 잔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행복한 걸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 잠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미리 또 해놔야 되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좀 잘 안 먹었던 건데 요즘은 수면제를 자꾸 먹게 되니까 이게 자꾸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수면 유도제가 있고 수면제가 있더라고요. 수면 유도제를 계속 먹었더니 이제는 전에는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요 잠을 못 자면 해롱해롱합니다. 꼭 술이 취한 사람처럼 걷는 것도 갈짓자로 걷게 돼요. 근데 수면제를 먹었더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잠을 자게 해주니까 또 이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최고 중에 복 중에 복이 바로 다리를 펴고 쭉 잘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또 하나 복은 뭐냐? 여러분들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이거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팍 빠져나와야 되는데 또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변비약을 지금 하여튼 전에는 막 하루에 2알씩 매일같이 먹어야 이 화장실을 가고 요즘은 이걸 이겨보려고 일주일에 2알씩만 먹어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복입니다. 복. 잠 잘 자는 거 화장실 잘 가는 거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127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쭉 펴고 잘 잘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후 문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의미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올까요? 새벽기도 함께 동참한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올까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올까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그러면 앞에 구절과 한번 연결해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볼 때 오늘 본문 배경을 봐도요. 시편 127편은 한번 지금 혹시 지금 펴놓으신 거예요? 거기 보면 127편에 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노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이 성전이 지금 우리와 같이 차만 타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고 험한 험곡을 지나 정말 어려운 길들을 다 거쳐야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많은 집 앞에 교회가 없겠어요? 아니 더 좋은 더 프로그램 많은 지금 저걸 브루스타라 그래? 저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브루스타 말고 가스버너도 지금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빌려온 판에 지금 빌려온 것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톡톡톡 하는
그런데 이런 데 말고 훨씬 더 좋은 데도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의 이 신년 예배 가운데 저는 이 신년 예배가 이제 앞으로 드려질 무려 52주 예배, 1년에 주일이 52번이 있습니다. 52번이 있는데 그 52주 예배 가운데 딱 두 가지로 함축을 해서 이 예배가 끝까지 2025년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생 일상의 평안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새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질문하셨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형통한 복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들에 매놓은 가축까지도 복을 받는 그러한 복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고에 대한 물질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쓸 물질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돈벌이가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사람이 잘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새 생명 받은 그 시간부터 날수가 개수가 되어서 주님께서 지켜보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자녀도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되고 또한 사업장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범사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삶이 아주 열심히 분주한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은 바빠요. 뭔가 모르게 바빠요. 뭐 같이 밥 한 번 먹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사리 그냥 인사가 되어버릴 정도로 분주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다 빈털터리더라고요. 빈털터리. 무슨 말인가 하면 야야 가자 하고 이제 천사가 찾아와요. 주님이 이제 됐어. 이제 그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가야 돼. 그러면 천사가 찾아와. 그러면 천사가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갑시다. 그럴 때 갈 때 여러분 우리 장례식 할 때 뭐 입어요? 수의 입어요. 수의. 예? 수의를 입을 때는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네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갈 때는 빈털터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갈 때는요, 천국 갈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버렸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의 축복, 28장의 축복을 2025년도에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잖아요. 아멘이세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에서 봤냐면 지난 22년도에 우리 이레교회에 허락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레교회는 헌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겸손히 순종하여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다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주 겁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에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해졌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보면 현대인들이 물질에 인해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또 중간쯤에 사는 사람들은 중간쯤에 사는 사람들대로 물질에 대한 그런 연단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있으시다면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적어도 물질 때문에 이 물질로 인해서 먹고 죽을 수도 없는 이 물질로 인해서 잠 못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그래서 2025년은요 범사가 뭐예요? 만사가 범사의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정말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가정에 돈이 좀 물질이 적어가지고 내가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이에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적어도 물질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 첫 번째 뭐라고요? 형통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새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첫 번째는 형통한 복이었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해에는 교회가 더욱 평안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평안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아이고 아까도 기도를 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건강해야, 목사님이 평안해야, 목사님이 별일이 없어야,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또 교회가 평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최고의 불행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최고의 불행. 그게 언제였냐면 예배할 교회가 없거나 교회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았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함께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한 2년, 그죠? 2년 동안 문을 쫙 닫고 드려질 장소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나 그때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고권사님 처음 딱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우리 고정래 권사님을 딱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마요 그러면서 꼭 안아줬을 바로 요 입구에서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진 않아요. 최고의 불행은 예배할 교회가 없거나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7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어느 정도 핵심들이 잡혔을 거예요. 이제 2024년도에 다 부정적인 건 다 내려놓고 이제는 2025년도는 긍정적인 것만 함께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평안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만큼 불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행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개인적인 것을 위한 이기적인 것을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늦은 비, 이른 비 또한 다윗의 열쇠로 열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빌으래요. 평안을. 들어가도 평안을 빌고 나와도 평안을 빌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면 다 추운 그 의자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뭐 기도하겠어요. 평안을 기도하겠죠. 평안을. 또한 어느 가정에 방문을 한다든지 어느 장소를 갔다든지 가게 되면 뭘 빌으라고요? 평안을 빌자고. 평안을. 저희는 그래서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저렇고 그런 불평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한다. 기도하자. 이 말씀은요 평안, 교회의 평안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가정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따로 있지만 그때 당시는 가정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집은 가정이 되고 교회도 되는 것으로 교회를 내준 가정들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루디아 그리고 또 가이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집을 다 오픈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일회교회와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일꾼들은 누굴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해 바뀌기 전에 아쉽다고 모이자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주지. 해 바뀌었다고 또 우리 잘해보자고 또 한번 뭉치자고 또 한번 밥 또 대접 한번 해주지. 예? 우리 박영자 집사님, 이수지 집사님은요 또 행사 때마다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는 또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같이 누리죠. 예? 우리 이수지 집사님 지금 나는 지난주에 잊혀지질 않아요. 나는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와가지고 나 이제 천국 가는 줄 믿는데요. 나는 그 말씀이
이제 올해 딱 4년째 접어든다네. 1월 9일이면 4년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만 3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또 이순식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순식 집사님 일주일 만에 바뀐 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닌 분이 없어요. 또 이태명 집사님 말씀 안 하면 또 서운하려나? 아유, 우리 집사님은 그냥 기둥이요. 예. 그냥 저 가로등 같은 분이세요. 그냥 언제나 우리 지난주 보셨죠? 금식 성만찬 하면서 박영자 집사님 맞냐고 나 빵 터져가지고 예? 그렇게 한 번씩 탁 던지는 말 한마디 유머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편 122편 6절을 갔더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함의 복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3호 시리즈에서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즉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님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교회와 목회자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잘하고 그렇게 안달난 성도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섬기기에 안달이 난 성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회교회를 통해서 2025년 1년 내내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이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내가 일평생 내가 몸된 교회를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긴다는 것. 이거 복 중에 복인 것으로 무엇보다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은혜 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축복받다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무한 항공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축복받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사고로 인해서든 무엇으로 인해서든 그때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냥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더욱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은 더욱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 새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의무 5가지는 이거는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더 기도하고 더 교회 생활 잘하고 더 세상에 빛이 되고 더 충성하는 성도들로, 그래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 뉴스를 들으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들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혼란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이 무엇보다도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형통하고요, 자녀들이 크게 되고 효도받으며, 그리고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2025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